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원영 목사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그냥 온 거예요. 우리가 좀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뭐 이때가 그렇게 오래 가겠습니까? 머지않아서 우리 다시 만나서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교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을 좀 견디면서도 또 이렇게 담대하게 또 인내하며 또 즐기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녁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날이 되겠죠. 그래서 이 날을 그냥 금요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2000년 전 그날 바로 이때쯤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새벽에 있었던 시간이 이렇게 딱 이렇게 맞았네요. 그날에 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배반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길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십니다. 육체적으로 고난받고 또 죽음에 이르는 그 길로 들어가게 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받게 되시는데 이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기록이 있어요. 신문을 받을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쳤다. 가볍게 쳤겠습니까? 이렇게 툭 건드렸겠어요? 아니, 심하게 어느 신체 부위를 가격했겠죠. 우리가 맞으면 신체에 몸에 멍이라는 것이 들잖아요. 시퍼런 멍이 들겠는데 예수님의 몸에 어느 구석에 멍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몸에 난 멍자국보다 더 심한 멍을 남기는, 상처를 남기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바로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배신의 상처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것도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현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의 실패를 잘 알고 있지요. 이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나는 괜찮아, 아무도 실패할 것이라고,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지요? 12제자이고 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12제자 중에서도 이름이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제자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이지요. 그리고 지금도 어떤 상황인가,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인지는 잘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 체포당하실 때 잡히는 것이 두려워서 자기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른 채 거의 벌거벗겨진 채 이렇게 주랭랑을 치는 일이 있었다고 아주 수치스러운 그 상황이 묘사되어 있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좀 멀찍이지만 거리를 두고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는 그 길을 따라간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래도 의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이라고 이미 예고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우리가 다 잘 알지요. 그 다음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과 충성을 고백한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 거짓이었을까? 이것이 위선이었을까? 마음은 다른데 그냥 입술로 그렇게 형식적으로 고백한 것이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위선자는 아니었어요. 베드로의 고백은 진실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모르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뭘 모르고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위기 순간에 그렇게 자신이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을 그렇게 속절없게 부인할 줄은 자신도 몰랐다는 것이지요. 61절 2절 말씀에 보면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통곡, 눈물의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죠. 그런데 여기에는 자신에 대한 실망이 들어있다고 싶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부인하다니, 이런 자신에 대해서 당황하고 실망한 그런 마음이 이 눈물 가운데 배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 신앙 여정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지만 나는 주님께 꼭 붙어 있을 거야. 난 결코 떨어지지 않을 거야. 난 결코 실패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지 뭐. 이렇게 장담하는 분이 있다면 베드로처럼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신사천배를 거부하고 순교의 길을 갔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순교 이야기죠. 주기철 목사님, 또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에 관한 이야기를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믿음의 영웅들이 있죠.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분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 믿음의 영웅들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의 유산, 또 자랑거리라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말하면 부끄러운 역사가 더 깊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다른 어떤 알려지지 않았던 믿음의 영웅들처럼 신사참배를 거부한 사람들, 이 사람들보다는 신사참배에 굴복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비율로 따지기는 통계를 내본 적은 아마 없을 테니까 비율로 따지기는 좀 어려울지라도 이렇게 신사참배를 단호히 거부하고 고난의 길을 갔던 사람들보다는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신사참배하고 또 예배한다고 하고 이렇게 실패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무런 박해도 없는 상황에서 편안한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걸림이 없죠. 요즘 정부에서 조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교회를 주목하고 또 강한 어떤 조치를 요구하는 모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해요. 그렇지만 이게 박해다 이런 정도는 아니잖아요. 신앙생활하기 이것 때문에 너무 어렵다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잠시 주의할 필요가 있는 정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을 좀 가정해서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조금 몇십 년 전에 우리 자신을 일제강점기에 갖다 놓으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믿음의 영웅들처럼 신사참배 거부하고 타협하기를 거부하고 고난의 길을 갈 수 있겠는가? 아니, 이 상황에서, 현재의 상황 속에서 여기서 북한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 200km도 안 될걸요? 직선거리로 따지면 한 100몇십 킬로 정도 나올 겁니다. 접경으로 따지면. 그래서 한 몇백 킬로 정도를 옮겨서 북한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북한이 어떤 나라인지 아시지요? 오픈도어 선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기독교 박해지수라고 하는 것을 매년 발표합니다. 어떤 나라가 기독교를 박해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가, 이 지수를 발표하는데 부동의 1위가 북한이에요. 그만큼 박해가 심하고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나라인 것이죠. 그런데 내가 지금 북한에서 지금 지하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면 나는 당당하게 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겠는가? 나는 그럴 자신이 있는가?
솔직히 말하면 상상하기가 싫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설교자가 되었을 때 30대 초반이에요. 설교를 할 때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언급할 때 아주 신랄하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들의 실패에 대해서 거의 좀 비난 수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수많은 상황들을 주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이 없을 수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가? 신랄하게 거의 비난의 수준에 가깝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도 설교를 하다 보면 이들의 실패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야기하게 됐지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들의 실패를 언급할 때 저는 요즘 대단히 신중해졌습니다. 대단히 조심스러워졌어요. 최소한 비난하진 않게 되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때보다는 지금 시간이 거의 20년 가까이 흘렀으니까 제가 조금 이제 저 자신을 본 눈, 사회를 보는 눈도 열리고, 그리고 저 자신을 보는 눈도 조금씩 열려가는데, 저 자신에 관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알아가면서, 야, 내가 이렇게 비난할 자격이 없다. 내가 그들과 그런 상황에 있으면 내가 이들보다 나은 반응을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의 비난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베드로와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베드로와 제가 누가 더 나을까요? 베드로가 더 낫습니다. 베드로의 실패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언급하고 하지만 사실은 저보다 베드로가 훨씬 나아요. 여러분보다 베드로가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결단과 고백조차 지켜낼 힘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 있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의지에 맡겨진 것이라면 여러분, 소망이 있겠습니까? 끝까지 믿음 붙들고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다, 마침내 승리를 얻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순전히 내 의지, 내 결단, 여기에 구원이, 천국 입성이 달려진 거라면, 달려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전적인 의지에, 결단에 달려있는 것이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을 위한 십자가요, 또한 실패자를 위한 십자가라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의 부인은 예수님께 분명히 큰 상처가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 상처받으십니까? 사랑이, 관심이, 애정이, 배려가, 이것이 배신으로 돌아올 때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우리처럼 인간의 감정을, 인간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거부하고 거절하고 부인했을 때 그것도 저주하면서 예수님께 이것이 상처가 되었을 것이 분명해요. 그러나요, 예수님께 베드로의 부인이 놀라운 사실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줄 알고 예고도 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실패할 줄을 이미 아셨어요. 예수님께는 이미 그게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었어요. 부인할 거다. 그런데요, 이 베드로에게 자신의 피와, 성목요일이라고 하죠, 목요일에 피와 그리고 자신의 몸을 상징하는 포도주와 떡, 성찬을 나누어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식사하시던 중에 발을 씻어 주시잖아요. 더러운 발,
그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 주신단 말이에요. 발을 씻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더러운 죄, 그리고 그들의 실패의 상처를 씻어 주실 것임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시면서 이런 한마디를 덧붙여 주셨습니다. 너 부인할 것인데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요 위에 있는 본문이에요. 22장 32절 말씀.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실패가 예견된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베드로, 내가 최악의 실패자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거 하나 그의 마음속에 새겨주시기 위하여 계속해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라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정된 실패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실패의 DNA 유전자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모르고 사셨습니까? 우리 안에 실패 유전자가 있다. 그래서 어떤 상황만 맞으면 우리가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믿음에서 뿐만 아니라 삶의 여러 영역에서 여러분의 실패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입술로는 주님을 시인하지만, 예배 때는 주님을 시인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의 사랑을 부인하고 있지 않는가 말입니다. 그럼에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다시 세울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주는 진리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을 좀 보면 좀 민망하고 부끄러운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61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강하게 거의 저주 수준으로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얼굴을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보았겠죠. 눈이 마주치는 그런 장면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셨을까? 저주의 눈빛, 원망의 눈빛으로 바라보셨을까?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너 실패한다고 그랬지. 부인한다고 했지. 이게 뭐냐? 이런 눈빛으로 바라보신 것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연민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셨을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격려의 눈빛으로 바라보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이 눈빛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가늠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눈빛을 보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렇게 울 수밖에는 없지 않았겠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했을 때 면목이 없고 부끄럽잖아요. 실패는 잘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인은 잘한 건가요? 잘하는 거 아니죠. 죄입니다. 면목 없고 부끄러운 일인 것이지요. 면목 없고 부끄러운 일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도 면목 없고 부끄러워도 다시 십자가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과 눈을 마주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서부터 실패를 회복하고 다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완벽한,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완벽한 삶을 살아낼 것이다.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기대는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완벽한 삶을 살아낼 것이다, 그런 기대는 안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고 싶어요. 그것은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다시 주님께로 사랑과 용서의 십자가로 돌이키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실패를 예고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까 읽어드렸던 22장 32절 말씀.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Turn around. 너 돌아서라. 너 돌아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가룟 유다는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3번씩 예수님을 부인했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의 죄질이 더 안 좋습니까? 누가 더 나쁜 일을 했나요? 누가 더 큰 실패자입니까?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워요. 죄의 본질로 따지면 똑같습니다.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둘 다 최악의 실패자라고 말해야 합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그 이후에, 십자가 이후의 행적은 완전히 갈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한 사람은 다시 사명의 자리를 회복하지만 한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완벽한 설명은 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길을 갔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가룟 유다의 선택을 뭐라고 평가하고 있느냐면 제 길을 갔다. 그러니까 자기의 길을 계속하여 갔다는 거예요. 돌이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 사람은 면목 없고 부끄러운 그 실패의 자리에 떨어졌지만 다시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이켰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면목 없고 부끄럽지만 자신을 십자가에서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을 그가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경직 목사님 아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지요. 한경직 목사님은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에 관해서 근데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사실을 알게 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실이 뭐가 있는가? 이 한경직 목사님이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이 템플턴상이라고 하는 것을 수상하게 된 적이 있대요. 경사스러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수상 소감, 수상 간증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일제 때 신사참배도 했습니다. 이런 제게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자리를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의 간증은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며 죄인을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한경직 목사님도 실패가 없었던 분 아니죠. 본인의 고백에 의하면 중대한 실패가 있었던 분이에요. 베드로와 같은 실패가 있었던 분이신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한경직 목사님으로 한경직 목사님이 다시 설 수 있었겠는가? 그가 사랑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 죄인을 한없이 사랑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붙들고 그 위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경사스러운 자리, 스스로 고백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죄, 그것도 스스럼 없이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실패의 자리에 떨어졌을 때 우리 안에서 그런 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더 이상은 용서하시지 않을 거다. 너 같은 것은 진작 버리셨을 거야.
너의 형편을 봐라. 이게 뭐냐? 너 이제 끝났어. 그럴 때 눈을 들어서 십자가에 대고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십니까? 주님, 저를 사랑하시나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실 건가요? 주님, 제게도 아직 희망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울려 퍼지는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자로 우리 인생이 끝나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승리의 자리에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미국 타임스가 20세기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고 평가했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입니다. 우리 감리교 선교사님이신데 인도에서 오랜 기간 간디하고도 이렇게 교제하시면서 인도 선교에 애썼던 분이십니다. 그분이 쓰신 자서전 순례자의 고백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현지인들과 복음을 전하고 또 현지인 사역자들과 함께 일하는데 그들 안에 너무 연약한 점들이 많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배려하고 사랑하고 함께 일하고자 하는데 사람들이 신실하지는 않은 거예요. 속이고, 그리고 하여튼 수없이 많은 결점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런 결점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사람들과 함께 끝까지 사역을 함께 할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고백하기를, 내가 결점이 많은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인데 나의 모든 결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영접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도 그 많은 사람들의 그들의 결점을 품고 함께 사역할 수 있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던 성경 구절 하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이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약한 자들, 비틀거리는 사람들, 죄인들을 다그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들을 패배가 아닌 승리로, 결점이 아닌 완전함으로 이끄시고 기어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안내주는 대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가 어디를 간 적이 있느냐면 베드로 통곡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오늘 이 사건을 기념하여 기념교회가 세워졌어. 베드로 통곡교회. 그래서 안팎을 둘러보다가 특이한 조형물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외부에서 이 건물이 돔 형태로 이렇게 지붕이 되어 있어요. 돔 형태 지붕 위에 뭐가 있어요? 교회에 십자가가 달려 있죠. 그래서 돔 형태의 지붕 위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일반적인 형태인데 이 베드로 통곡교회 십자가 위에는 한 가지 조형물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뭐가 붙어 있었을까요? 수탉 모양. 수탉 모형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수탉이 뭘 상징하죠? 베드로의 수치를 상징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실패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수탉입니다. 그런데 이 실패의 상징 아래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 위에 실패의 상징인 이 수탉 모형이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실패자일지라도 사랑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 이 십자가 위에 서 있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기어이 우리를 승리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그의 인생이 실패자로 결론 지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승리자로 기록되었습니다. 그가 십자가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꼭 붙드십시다. 이 고난 주간에 더 강력하게 제가 주님 십자가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 결단 위에 서시고 그렇게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도 실패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실패자로가 아니라 베드로처럼 승리자로 기록되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